걱정하지 말아라. 한없는 주의 사랑을 보라. 주를 보라. 그리고 거기에 너의 짐을 맡기라. 오늘 설교 주제와 딱 일치하는 찬미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미리 의논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좀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음력설이 지나야지만 진짜로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중년이 넘어서게 되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결코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자꾸 들어갈 때마다 뭔가 기력도 쇠해지고 또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일 쉬라는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미 죽음을 준비한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우리는 세월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세월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즉 죽음과 쇠약함과 무력감에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이 허무한 인생과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서늘해지고요. 소름이 끼칠 만큼 이 재림의 소망은 제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소망을 생각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주님의 재림이 오늘 나의 현실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재림이 오늘 나의 삶에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속히 오시길 소망합니다. 심지어 언제부턴가 매 연초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해가 올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잠드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 인생의 끝자락을 지나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점점 더 주의 재림이 간절해져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재림교인이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재림의 소망은 희미해져 가고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소망하지도 않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우리 의식 속에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변화하며 부흥하는 교회의 그 세 번째 가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전환하는 거예요. 재림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도록 이 교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부분들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재림교회의 최대 위기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은 재림교회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이 사명이 다 담겨 있는데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 이것이 재림교회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 우리 시대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 AD 1세기에도 벌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이 지체되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떠나면서 속히 오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면서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 가르쳐 줬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는가 하면 깨어서 준비하라고까지 권고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신 지 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 교회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분을 기다리지 않게 되고 그러자 그들은 세상으로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에서 물러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토록 주님께서 큰 희생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 지체되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재림 신앙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 성도들의 위기로 만들어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가 건재한 당시에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웅장한 예식도 거의 없이 그냥 소수의 적은 무리가 아주 허술한 집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초라한 기독교 모습과 비교할 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전에 보았던 그 웅장한 성전과 그리고 정말 엄숙한 제사를 생각할 때 현재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화려한 인간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하늘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한 하늘 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계속 주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계속 배워왔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의 소망이 불타오를 때 그들은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위대한 성소와 그리고 그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재림이 지체되어지면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식어가면서 신자들의 눈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기 속에서 이 바울은 히브리서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 히브리서에서 그는 어떻게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볼 수 있는 그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호소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이후에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신약의 제5복음서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연구해야 될 중요한 책입니다. 계시록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바울이 전반부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서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0장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들이면서 하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10장이 쫙 맞춰지고 1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게 10장 이야기 마지막이거든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성경 처음부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때까지 쫙 이어져요. 근데 이들은 전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하면 미래에 도래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하늘을 여행하는 순례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의 영웅들의 계보를 이어서 등장할 믿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흐름 속에서 너희들이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 믿음의 주자들로 서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11장 이야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전장에 나온 11장에 언급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의 영웅들이 마치 고대 경기장의 관중석에서 구경꾼으로 앉아서, 즉 증인으로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그 믿음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쓰기 위해서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서 경기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역사 속에서 온갖 난관과 장애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자신들의 믿음의 경주를 영광스럽게 끝내고 승리로 마침표를 찍은 그 전설 같은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역사의 마지막 경기를 위해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영웅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시에 함께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24장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실제로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상상으로 바울이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온 우주가 주목하는 가운데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출전하고 있는 믿음의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믿음의 명장으로서 이 중요한 믿음의 경주에 출전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치 경기장으로 나가기 전에 이 감독이 선수들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코치하잖아요. 진짜 필요한 부분들 계속 훈련받았던 것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코치하는 것처럼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마지막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극복하라고 합니다. 어저께 금요일 저녁에 우리 박진우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바로 여기와 같이 접목이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당부는 너무나 중요한 당부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고대 올림픽의 운동선수들은요, 훈련 전에 무거운 것을 이렇게 이제 달고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출전하기 전에. 그러다가 경기 당일쯤 되면
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아주 이 가벼운 몸으로 이제 시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몸에서 내려놓고 나가야 될 경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까지 마라톤을 좀 했는데 이게 왜 안 넘어가죠? PPT가 2014년 3월에 동아 마라톤 대회를 제가 처음으로 출전했어요. 그때 저를 지도하시던 마라톤 코치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께서 제게 조언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위에 옷은 내일 올 때 아침 새벽 5시에 이제 아침도 안 먹고 이제 막 나오는데요. 아주 가볍게 먹고 나오는데 위에 옷은 나시를 입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시를 입고. 그리고 밑에는 반바지를 입고 뛰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3월이라서 나가는데 새벽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입고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러닝 하나를 입고 겉에는 이 주최 측에서 준 선물로 준 긴팔티를 입고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저것을 벗고 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이거 입고 뛸 수 있습니다라고 목사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코치 목사님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뛰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옷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몰랐어요. 한 10km쯤을 쭉 넘어가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긴팔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km를 넘어갔을 때는 그 작은 무게가 천근만근으로 느껴오는 거예요. 이걸 벗으면 얼마나 가벼울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내던지고 날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러닝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는 신발의 무게도 무겁고요. 들고 있는 휴대폰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 무게까지, 작은 것 하나까지 모든 무게가 다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몸에 짊어지고는 한 걸음도 더 걷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무거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그 출발선상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지,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늘 경주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지금 내 몸에 걸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될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시작하라고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하늘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막으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큰 것은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하는 땅의 것들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저도 포함해서요,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될 그때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보면 주님은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치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 기다리고 있다가, 깨어 있어야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그 유월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기별과 똑같은 기별이에요. 당시 주님은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애굽을 떠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으라? 전부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떠나라는 사인이 떨어지면 즉시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며 그 밤을 보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 사인이 떨어졌을 때 그 즉시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 이 바로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재림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늘에서 출발 사인이 내려지면 언제라도 지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이 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언제라도 하늘을 향해 승천이 가능한 그런 삶을 오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가볍게 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구원을 코앞에 두고 이 세상에서 무거운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이죠? 롯의 처가 그런 사람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롯의 처는 소돔성을 떠나야 될 때 너무나 많은 것에 삶과 마음이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속히 소돔성을 탈출해야 될 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정말 주님께서 오늘 오시더라도, 아니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하늘로 향한 승천이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을 향해 더 단순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의 이야기를 보면 재림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요한도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같은 주제의 내용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요한의 메시지가 일치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초기 교회 당시에 순수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전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원래 초기 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땅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만약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 따라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되어진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생각도 못하던 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스스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셋 중에서 술 취함과 방탕하면 우리가 대부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않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의 염려는
여기 좀 제 얼굴을 좀 지워줄래요? 네, 스크린에서. 네, 또 저렇게 겹쳐버리네요.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본문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해요. 이 둔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짐이 계속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그런 상태,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는 히브리 12장 1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모든 무거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이 마지막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목적지만을 집중해서 막 달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때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무겁게 눌리게 되면 우리는 그때 정작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끝없이 하나님은 염려와 더불어 싸우라고 해요. 예, 예. 근데 이 염려는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이 특별히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떤 장애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하늘 가나안까지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을 막 뿌리는 마음밭들이 쭉 나열되어져 나오는데, 그 마음밭들이 어떤 것은 길가도 있고요, 어떤 것은 돌짝밭도 있고요, 어떤 것은 가시밭도 있고요, 어떤 것은 옥토, 여러 가지 마음밭이 막 나와요. 근데 이 마음밭들은 전부 말씀이 막 쏟아져 부어지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여주는 마음밭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길가나 돌짝밭은 거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가시밭은 말씀이 들어가는 옥토 직전의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옥토나 가시떨기 마음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시떨기의 마음밭은 어떤 맛인가 하면, 본문을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요, 세상에 대한 염려로 꽉 차 있는 그런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시떨기 마음밭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이 세 번째 마음밭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막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의미가 뭔가 하면 뭔가 똑같아요. 무거운 곳에 꽉 눌려서 질식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적 염려가 마음을 점령한 이런 마음밭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 이 말씀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이 무거운 곳에 막혀서 믿음의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고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그런 싸움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망의 약속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늘을 향한 전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 그 염려의 실체를 보게 하면서 그 근심을 뚫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15온수 정도의 물로, 그러니까 한 컵 정도의 물로 100블럭의 마을 전체를 볼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한 컵의 물로 안개를 만들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양의 물로 안개를 만든다고 하면 영종도 공항 전체의 시야를 흐리게 해서 비행장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그 작은 양의 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은 한 컵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그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죽을 것 같이 느끼는 대부분의 근심과 염려들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지나가면요, 실제로는 대부분 이 한 컵의 물 정도밖에 안 되는 안개였음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계속 돌아봐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런데 종말에 들어가면 이 사단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쟁투는 이렇게 전개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밭이 염려로 가득 차게 해서 믿음의 전진이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염려를 극복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사람들의 삶은 더욱 불확실해지고요, 더욱 불안해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어떻게 된다? 기절할 정도로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마치 가시떨기 마음밭처럼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찬 그런 믿음의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사단의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시험인 이 짐승의 표는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어떤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마지막 때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공중의 새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돌보시고 있음을 믿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나의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놔야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어떤 장애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지만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늘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는 어디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코치하기를 히브리 12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왜 자꾸 다 깨지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인가 하면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온전케 하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숙케 하다, 성장케 하다, 완성케 하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더하여서 그분을 바라봐야지만 모든 무거운 것을 신속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심에 짓눌리고 세상적 욕망에 붙들려서 자꾸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면 희망 없는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픽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픽스라고 하는 말은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 말은 하나를 주목하기 위해서 주위의 다른 것은 전혀 보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딱 주목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것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아포라오, 어떤 단어 아포리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님께만 다 고정시키고 다른 것은 일체 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몰입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는 같이 연결되어지는 얘기죠. 여기 똑같이 아포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어떻게 함이라? 바라봄이라 하는 거예요.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아포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사용했어요.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끄셨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떻게 하라? 아포라오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꼬린 지점에서 우리가 구원의 상급을 받는 것 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참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뭐가 생겨날 수 있다?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토록 큰 고통 속에서
오직 내가 믿음의 완주를 다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만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견뎌내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그 마라톤 했던 이야기를 좀 마지막 예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마라톤을 뛴 것이 춘천 마라톤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풀코스를 두 번째로 도전하는데 몇 달 동안 잘 준비해서 목사님들께 제가 4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출발 지점에서 컨디션이 너무 좋아갖고 제가 이제 앞에 보면 페이스 메이커들이 있는데 3시간 50분대를 목표로 달리는 그룹을 보면서 그 그룹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한 1km당 한 5분대 기록으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제가 첫 번째 뛰었을 때 기록이 얼마였는가 하면 6시간대 기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지나가고 다 폐장했을 때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그냥 들고 나왔던 사람인데, 한 몇 달 만에 3월 달에 동아 마라톤 나가고 이제 10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 그때 춘천 마라톤을 나가니까 몇 달 사이에 3시간 50분대 페이스로 뛰는 것은 완전히 오버 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무리를 해서 그런지 한 20km 지나면서 무릎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막 도저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조금만 걸어가면 막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한 4시간대 들어갈 거니까 피니시 라인에서 다 기다리고 응원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물을 막 쭈무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쩔렁거리면서 막 걷기 시작했는데, 그러기를 몇 시간 동안 계속 걸어서 5시간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거의 꼬린 지점을 얼마 앞둔 지점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피니시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거의 탈진 상태로 주저앉아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에서 보니까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여서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이 집사님 가족들이 전체가 와서 춘천까지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나와서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주가 몇백 미터 앞으로 쫓아와서 아빠 힘내라고 막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응원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막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쭉 늘어져 있는 막 나의 모든 조직들이 다 되살아나는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피니시 라인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서 바통을 넘겨받아서 역사의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서 있는 이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꼬린 지점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또다시 말하지만 수많은 하늘 거민들이 서서 우리를 기다리며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앞에 아무리 버리기 어려운 무거운 것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죄의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쓰러질 것 같은 흔들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마치 제 아들 성주처럼 옆에서 함께 달리면서 힘내라고 소리치면서 나를 격려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릴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그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호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해 이 태능교회가 재림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재림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기 위한 선교적 조직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안교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교회 사역 지원서를 다 받으셨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변화하며 부흥하기 위해 그 시작은 작은 교회 사역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전 교우들께서 계신 그곳에서 작은 교회 사역에 함께 헌신하시며 곳곳에서 태능교회 작은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기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받으신 그 지원서를 적으셔서 선교부 임원들이 돌아갈 때, 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 제출된 글을 받을 때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